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하니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매 그 뒤 며칠이 안 되어 작은 아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가 다 탕진한 뒤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니라. 그가 가서 그 나라의 국민 중 하나에게 연합하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니라.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자기 배를 채우려 하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어 싸우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나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이제 그의 큰아들은 들에 있더라. 그가 오면서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들 중에 하나를 불러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으니 종이 그에게 말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무사히 건강하게 받아들였으므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매 그가 노하여 들어가려 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에게 간청하매 그가 응답하여 자기 아버지께 이르되 보소서 이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며 어느 때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거늘 아버지께서 내가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즉시 아버지께서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니 우리 31절 30절 다 같이요. 아버지께서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지금 한 2주 전에 우리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1절에서 7절까지 나오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8절에서 10절까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제 우리가 나머지 하나의 비유를 살펴볼 차례가 됐어요. 11절부터 32절까지인데 이것은 이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몇 번 더 살펴보긴 할 겁니다. 근데 이 세 비유에 공통점이 있어요. 다 같이 뭘 말하냐면 하나의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러니까 그분의 소유 혹은 그분의 것, 그분의 아들이 엉뚱한 데 있다가 돌아왔을 때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되게 기뻐하십니다. 그 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자 보세요.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늘에서 더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회개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다. 이것이 지금 주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의 끝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32절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자, 이 32절의 말씀을 보면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았을 때 아버지가 크게 기뻐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한 죄인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비유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 비유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죄인 하나를 얻는 게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은 같지만, 예를 들자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는 목자가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그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목자는 어떻게 보면 선한 목자이신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자기 양을 잃어버릴 수 없어 하고 지키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에서의 여자,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 있었잖아요. 이 여자는 어떻게 보면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어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강하게 임하셨을 때 교회가 했던 일은 뭡니까? 사도행전을 통해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러 이렇게 열심히 뭔가 찾기 위해서 일했던 여자처럼 잃어진 혼을 찾기 위해서 애썼던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는 이렇게 성령님의 모습, 교회를 통해서 한 혼이라도 얻으려고 하는 성령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여기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등장하는데, 죄인이 돌아왔을 때, 아들이 돌아왔을 때 굉장히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했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이 목자를 통해서는 아들의 모습, 여자를 통해서는 성령님의 모습,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주며, 한 사람이 이렇게 돌아오는 게, 한 혼이 잘못된 길에서 회개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이것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제 설교 내용은 이 본문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잃어진 죄인들을 향해 어떤 마음이신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 설교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고 있다면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많죠. 여러 가지를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는데 궁극적으로 그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도록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느 때 하나님의 주신 것들에 매료되어 그것을 붙잡고 있느라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거리를 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분을 떠난 죄인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매우 소중한 아들이 맞죠. 아버지께 매우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아버지를 떠났어도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소중히 여겼어요. 그가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다 허비했어도 아버지께는 여전히 그가 소중했던 거예요.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었어도 그 아들은 아버지께 여전히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궁핍하게 되어 돼지들과 함께 뒹구는 처지가 되었어도 아버지께는 여전히 소중한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가 해온 일들을 아버지가 지지하겠습니까? 아버지를 떠나가는 거, 재산을 허비하는 거, 그리고 창녀들과 어울리면서 살림을 다 말아먹는 거, 이거 아버지께서 지지하겠습니까? 절대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가 살아온 모습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자체는 여전히 아버지께 소중했단 말입니다. 이건 뭘 보여줍니까? 이 땅에 사는 죄인들이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매우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들이 이렇게 소중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버지께 이렇게 소중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이렇게 돌아오기로 결심해서 마침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자, 그때 아버지가 어떤 입장을 취합니까? 몽둥이를 들고서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괘씸하다고 노려보면서, 째려보면서 어딜 왔냐고 이렇게 다그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네가 살림을 다 말아먹었구나. 그 살림을 원상복구 해가지고 오면 그때 받아줄 테니 얼씬도 하지 마라. 이렇게 했냐고요. 그런 모습 전혀 없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우리 보겠습니다. 자, 20절부터 21절 우리 다 같이 20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21절 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나. 자, 22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랬어요. 여러분 어때요? 아들이 돌아올 때 아직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아들을 발견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버지였어요. 남루한 옷차림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 아주 더럽혀진 그 아들을 목을 안고 이렇게 맞아준 사람은 누굽니까? 아버지였어요. 아들이 돌아올 때 보여준 아버지의 행동을 보면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우리는 그려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준 살림을 전부 다 허비해버리고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더럽고 냄새나는 몸으로 돌아왔는데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볼 때 달려갔던 거예요. 그 아들을 안아준 거예요. 그리고 잘 왔다고 품어주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옷을 주었고요. 반지까지 끼워주고요. 신발이 이게 뭐냐? 얼마나 더럽겠어요. 신도 새로 주고. 그리고 잃어버린 내 아들이 왔다. 소를 좀 잡아라. 라고 하면서 소도 잡고.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 야, 악단도 좀 준비해라. 음악도 연주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 아들을 받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에는 이런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회를 얻어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달아나는 사람들, 제멋대로 살겠다고 달아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그 뒤 며칠이 안 되어 작은 아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 여러분 허랑방탕이란 말에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절제하게 산 거예요. 제멋대로 산다. 기분 내키는 대로 산다. 어떤 기준도 없이 해야 될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이렇게 가는 게 허랑방탕한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고장난처럼 그냥 계속 이렇게 어긋나 가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허랑방탕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절제할 줄 모른다, 이런 걸 허랑방탕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은 도대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그렇게 만들어져 놓고 그 목적을 기억합니까? 그 목적 기억 못하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단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자기 몸, 자기에게 속한 가족, 자기 육신의 만족,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도저히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거 꿈도 못 꾸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다? 아깝죠. 하나님을 왜 뭔가 한다?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면 더 재미있을 텐데. 이런 식이죠.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구약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잃어버린 양,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양이 길을 잃어버린 그 모습, 그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6절에 보세요. 15장 6절. 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6절 읽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다 그랬죠.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을 성경은,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위험에 처한 잃어버린 양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잃어버린 양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잃어버린 양은 나침반도 지도도 없이 바다를 표류하는 배,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목적도 없고 방향도 잃어버린 채 사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도대체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죠? 출세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출세했어도 결국은 빨리 출세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 보면. 갖은 고생 다 하죠. 그리고 한 40대 후반이나 50대쯤 자리 잡고 이제 좀 뭔가 정말 누가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다 싶으면 곧 은퇴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람들이 날 부르지는 않습니다. 다른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점차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음을 준비해야 되죠. 죽으면 모든 게 끝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는 이유에 대해서, 또 죽음 뒤에 심판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달리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많이 갖는 게, 그걸 많이 가졌다고 해도 무한정 갖게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죠. 언젠가는 그런 걸 내려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모았어도 다른 사람에게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무조건 더 많이 모으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영향력 있게 되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방향도 찾지 못한 채 달려가는 꼴이라는 거죠. 잃어버린 양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제멋대로 살아간 죄인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죄인들,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십니까? 네, 소중히 여기십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소중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죄인들을 하나님은 쉽게 잃어버리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둘째 아들처럼 자기 죄, 곧 하나님을 무시하고 멀리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맞아주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인생을 허비했든지 하나님은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실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심한 죄를 져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형편에 있었던지 하나님은 잘 알았다고 따뜻하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의 처한 형편이 완전히 바닥이고 거지 같고 소망도 없어 보이고 그 모습으로 주님께 왔다 할지라도, 뭔가를 갖추고 온 게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따뜻하게 그를 맞아주시면서 잘 왔다고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더럽고 비참하게 인생을 보냈든지 내가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 둘째 아들처럼, 여기 보세요. 성경에 보세요. 거기 보니까 17절에 그제야 그가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여러분, 한 번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이렇게 사는 건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완전히 비참해지겠구나. 이게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눠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하나님께로 가면 좋은 것들이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이 모양 이 꼴로 사는가? 돌아가야겠다.
자, 여러분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죄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거짓말, 살인, 간음, 또 누구 것을 이렇게 갈취하는 거, 도둑질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죠. 그게 죄들의 열매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 때문에 빚어지게 된 모든 악행들이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등지는 겁니다. 근본적인 죄는 에덴에서부터 나타나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만들어졌지만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독립적인 존재, 자기 멋대로 사는 존재,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존재가 되면서부터 죄가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내 멋대로 살겠다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간 죄에 대해서 이제는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뉘우치며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들을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 것처럼, 또 나의 어떤 영광과 내 욕심 이것을 채우고자 움직였던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말하자면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따뜻하게 받아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귀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을 비참에 이르도록 창조한 게 아니라 그분과 영혼을 보내도록 창조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기 때문에 비참한 종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광스럽게 사는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를 소중히 여긴다, 이 증거를 어디서 찾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이 바로 그 증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증거예요. 죄 가운데 살았는데 그대로 멸망하지 않도록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십자가가 있었던 걸 볼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거기서 예수님이 피를 흘린 걸 볼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는다,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이 하루속히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키우던 개, 애견이라고 그러죠. 사랑하는 개, 애견. 이 키우던 개를 잃어버려도 전봇대에 이렇게 안내문을 붙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사례금까지 붙여서 이렇게 개를 찾고자 하는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정말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찾아주시는 분께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살해하겠습니다. 제발 연락 주세요.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비도 오고 바람이 세차게 계속 불어대는데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입니다. 모든 가족들이 방실이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개를 잃어버렸는데도 그 개를 찾겠다고 거기다가 전봇대에다 붙이고 어느 벽 담벼락에다 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걸 쉽게 잃어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개보다 더 귀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사람은 개보다 더 귀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개를 소중히 여기서 그 개를 찾으려고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 잃어진 죄인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바라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고, 또 그렇게 해서 떠나가서 자기 멋대로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삶을 망쳐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셨습니까? 근데 지금 계산 중인 분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까 말까 계산 중인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음식 먹는다고 수군거렸어요. 15장 2절에 보세요. 15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때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하더라. 아니, 죄인들과 세리들과 음식을 먹는데 그게 못마땅했던 모양이에요. 자기들은 뭔가 나름 흠결이 없고 깨끗한 존재라고 생각한 거고, 이 세리 죄인들은 상종하지 못할 아주 추한 존재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저 세리와 죄인들하고 가까이 앉아서 음식을 먹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뤄진 죄인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건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뜻에 일치되게 이뤄진 죄인들을 찾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아들이 돌아올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는 아들이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보다 더 큰 거죠. 돌아오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본 거 누구예요? 아버지죠. 그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저기서 올 때 보인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달려갔지 않습니까? 이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 뛰어간 사람도 아버지.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 목을 껴안은 거, 입을 맞춘 건 누굽니까? 아버지죠. 생각해 보세요. 돼지들과 돼지우리에서 어울려 지냈다. 돼지우리는 호텔이 아닙니다. 거기서 뒹굴면서 지냈단 말이죠. 그러면 몸에서 어떤 냄새가 날까요? 여기 냄새도 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얼마나 역겨운 냄새가 날까요? 그런데 그 냄새나는 아들을 개의치 않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안아줬어요. 수염도 깎지 않고 이발도 돼 있지 않고 온 몸이 지저분하고 더러운데도 목을 껴안고 안아줬던 거죠.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뜻을 안다면 더 부지런히 이뤄진 자들을 향해서 전도도 해야겠죠.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계속 뒤로 미루면서 하나님하고 줄다리기 할 게 아니라 이 둘째 아들처럼 내가 이제 그만 이러고 있지 말고 정신 차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마음을 잡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어떤 죄인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 아버지로부터 볼 수 있는 건데 달려가십니다. 안아주십니다. 냄새 나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추하게 살았는데요? 상관없습니다. 더러운 죄인인데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거죠. 얼마나 죄로 더럽혀졌든지, 얼마나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일로 인생을 보냈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돌아온 그 죄인을 따뜻하게 맞아주신다는 거죠. 어째 그렇습니까?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럽혀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야 될 형편에 있었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진노를 당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죄인에 대한 말하자면 응당한 그 처벌을 예수님께 내리시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돌아오면 우리를 따뜻하게 받아주신다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기다리십니다. 아들이나 딸을 잃어버린 부모들은 전단지를 돌립니다. 그리고 플래카드를 내걸기도 하죠. 사진까지 이렇게 인쇄해서.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포스터를 붙이기도 하고요. 광고에 실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 여행을 하게 됐을 때 월마트에 들어갔는데 입구에 그
아이들을 잃어버렸다는 그 전단지가 왜 그렇게 많은지. 미국에서는 아이들 실종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아이들을 찾는 전단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전단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에 호소하기도 하죠. 방송에 나와서 호소한다든지 그 포스터나 이런데 어떤 팜플렛 이런데 문구로 애타게 기다린다. 간절히 찾고 있다. 속히 돌아와라. 이런 표시들을 하겠죠. 자,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를 보십시오. 거기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그린 포스터와 같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통해 받아주시겠다고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플래카드와 같은 거죠.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던 예수님은요, 어떤 죄인이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하나님의 전단지와 같은 겁니다. 또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든지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어떤 방송 보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3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그런즉 너희는 돌이켜서 살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여러분, 돌이켜서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가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심각한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표시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건 죄인들이 돌아오도록 초청하는 표시라는 거죠. 죄 가운데 그대로 있지 말라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삶을 계속 고집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더 좋은 것들을 누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표시로 세우신 것이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죠.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요, 목적이 있어요.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고 누가복음 5장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선택을 뒤로 미룰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어요. 이렇게 가면 받아줄까?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처리하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 죄들을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속죄원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화해원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한 죄인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담대함을 가져다 주시는 걸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회개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뤄진 죄인이 소중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크게 기뻐하십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큰아들은 못마땅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어보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녀석을 받아들이지? 아니, 어떻게 살림을 다 창녀들하고 허비해버린 저런 녀석을 아버지는 받아주신다는 거지? 정말 이해할 수 없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땠어요? 기뻤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는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기뻤어요. 아니, 그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게 얼마나 기쁜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았으니 여러분도 아마 알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구원받지 못한 아들이었어요. 계속 마음에 아픔이 있는 아들이었어요. 나한테는 개인적으로 잘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면서 계속 거리를 두고 선 아들이었어요. 저 아들만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마침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왔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그거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지금 여기 이 잃어버린 아들의 아버지도 기쁜 것처럼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죄인 하나가 이렇게 돌아올 때 엄청난 기쁨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뻤으면 가장 좋은 옷을 입혔어요. 반지를 끼워줬어요. 새로운 신발을 신겨줬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음악도 연주하게 됐어요. 오늘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던 죄에서 돌이켜 아버지와 더불어 살고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면,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이 자리에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그렇게 돌아온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지?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지?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질타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이라도 자기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아버지께서는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제멋대로 살아간 죄인이라도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품꾼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돌아오면 하늘의 아버지는 엄청나게 기뻐하십니다. 자기 인생을 허비하여 허랑방탕하게 보내었어도 그래도 그게 좀 이상해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때쯤 되면 바닥이 나서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어떤 분들은 이단에 다 갖다 바치고서 진짜 이 교회 와가지고 이제 바칠 게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잘못된 데 있어서, 잘못된 데서 모든 걸 허비했어도 이제 남은 건 내 자신뿐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주십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다니게 하십니다.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반지로 끼워줍니다. 그리고 더러운 냄새가 나는 인생이라도 이제 같이 주님과 더불어 즐겁게 연애하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세요. 15장 10절에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겠다. 그분이 나를 지으셨다면 나를 잘 알지 않겠는가? 그분이 나를 지으셨다면 나에 대한 목적이 있지 않겠는가? 그 목적에 어울리게 내가 살아가야겠다. 이제까지는 내가 내 멋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은 창조 목적에 맞게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하나님, 저 더럽지만 예수님을 의지해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따뜻하게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그 사람을 받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00년대 초 뉴욕 교도소에서 3년을 보내다가 가석방돼 고향으로 돌아가는 빙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석방이 결정되자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면 마을 어귀 참나무에, 마을 입구죠,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매달아 달라고 적었습니다. 손수건이 보이지 않으면 버스를 타고 지나쳐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가까워지는 버스 안에서, 미국에는 아주 먼 거리를 다니는 버스들이 있는데 그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와 거기 탄 승객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그 마을이 가까워질수록 창밖을 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마침내 버스가 마을 어귀에 이르렀을 때 버스 안에서는 일제히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나무는 온통 노란 손수건의 물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사실 부인은 처음에 노란 손수건 한 장을 매달았습니다. 근데 이파리에 가려 눈에 안 띌까봐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했냐면 계속 노란 손수건을 사서 나무에 매달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아이들이 의아해서 그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냐고. 그랬더니 예전에 죄를 지어 벌을 받은 남편이 집에 돌아오고 있는데 노란 손수건이 묶여 있으면 용서해 주는 줄로 알고 집에 들어오고 손수건이 묶여 있지 않으면 그냥 버스로 지나가겠대라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이 부인이 남편을 용서하는 것을 알고 노란 손수건 각자 하나씩 들고 와서 같이 매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이제 아이들을 통해 부모들에게 전해지자 그 마을의 주민들이
또 노란 손수건을 가지고 와서 같이 매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참나무가 온통 노란 손수건으로 뒤덮이게 된 거죠. 여러분, 그 남자가 그 마을로 딱 들어서는 순간 처음에 참나무에 온통 노란 손수건이 돼 있을 때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같이 탔던 승객들, 운전기사 어땠을까요? 여러분,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그 남자가 보고서 그냥 지나쳐 갈까요? 그 집으로 갈까요? 당연히 집으로 갔겠죠. 한때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도 사람들은 노란 리본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노란 리본, 노란 손수건의 기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노란 리본은요, 돌아오라는, 기다린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노란 리본을 달고 죄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달고 계신 노란 리본이 뭡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노란 손수건 같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온 땅의 죄인들이여 이렇게 간절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애석하게도 노란 리본을 달고 기다렸지만 끝내는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이 있고 끝내는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까? 여러분, 노란 손수건 같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서 죄인이여 돌아오라고 하는데 끝내는 돌아오지 못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도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사는 사람들, 자기 멋대로 고집스럽게 사는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좋은 기회들을 다 허비하며 방탕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을 찾는 전단지를 뿌리셨습니다. 그 전단지가 뭡니까? 예수님이셔요. 이 예수님을 그 증인들을 통해서 계속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전단지 안에는 죄인 아무개를 애타게 찾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까? 죄인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린 거 아닙니까? 죄인들의 죄를 모두 용서받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십자가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온 땅의 사람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온 땅의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라는 거죠. 죄인들을 애타게 찾고 있는 표시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는데, 죄인을 애타게 찾고 있는데 죄인들이 돌아온다면 십자가로 이미 죄인의 죄값은 다 지불했기 때문에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 둘째 아들처럼 살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을 여전히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또한 여러분을 죄에서 돌이켜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세운 것을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표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시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않고 이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실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돌아온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나는 품꾼 중에 하나처럼 살고자 왔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로 대우하시고 아들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방황하던 시절에도 나를 기다리며 마침내 돌아온 나를 맞아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지금 경배드리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거절당했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몽둥이를 들고 네가 망친 삶 완전히 회복하기 전에는 못 들어온다라고 기다리고 서 있었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했던,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은 우리가 왔을 때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배가 가능한 겁니다. 저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간 이 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아들입니다. 맞죠? 근데 아들인데 죄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에게 재능을 받았어요. 달란트를 받았어요. 하나님에게 좋은 걸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등진 채 우리 멋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왜 그런 삶을 계속 고집해야 합니까? 그런 삶은 탕진하는 삶이에요. 그런 삶은 바닥으로 내려가는 삶이에요. 그런 삶은 스스로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서도 하나님하고 거리를 두고 있다면 이 둘째 아들처럼 나 이렇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분과 함께 지내는 것이 내가 더 풍요롭게 되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하고 거리를 두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했고 하나님 등지고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처럼 저는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제가 죄 가운데 살았지만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부터 저는 하나님의 품꾼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고 있는데 혹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께로부터 좋은 것은 얻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은 얻었지만 내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달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더 좋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어울려봤자 빈털터리가 되고 궁핍하게 되고 바닥을 기는 삶인데 저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여러분, 죄인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죄인을 기다리고 있다면 제가 죄인을 향해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